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기고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구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잘못 증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귀를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과 환난과 궁핍과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는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 1절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짐승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힘과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마지막 네 번째 짐승으로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을 주었고 그리고 자기의 보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세계 왕으로 오는 적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은 새벽에 가장 빛이 나는 계명성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녀님 오셔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서, 가톨릭 성서입니다. 과거, 지금 새로 나온 거 말고 거기에 보면 새벽 여신으로 새로 나온 것도 아마 새벽 여신으로 나와 있겠지만 새벽 여신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침의 아들 혹은 계명성, 그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맡았던 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주었기도 하지만 그리고 용이 지금까지 노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을 내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요.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자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용은 그 시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지지 아니할 것을 욕심을 내면서 탐욕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용은 욕심이거든요. 용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을 내는 것은 욕심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조주, 너희는 피조물.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가 토기장에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권력 잡은 많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을 끝까지 하려고 고집을 피우고 욕심을 부리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욕심은 사탄에게서로부터 온 거예요. 욕심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웬 욕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자식에 대한 욕심인데 왜 그렇게 많습니까?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다고요? 10시간 진통했다고요? 누구는 안 했습니까? 나 그 자식들 생각하면 내가 이 자리에 나도 와 있겠습니까? 미국에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훨씬 잘 키웁니다. 왜 자기가 키우려고 합니까? 하원이 학원 보내지 마세요. 내일부터 좀. 싫다잖아. 영어 학원 가기 싫다는데 왜 자꾸 보내느냐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길은 욕심 부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훨씬 잘 키우시고 아름답게 키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훨씬 아름답게 우리의 물질을 관리해 주셔요. 자기가 관리하니까 잘못해서 망하지. 왜 망했는데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관리해서 망했습니까? 여러분의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엉뚱한 데 쓴 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저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습니까? 돈이 다. 하나님이 훨씬 더 나보다 물질 관리 잘해주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환경을 관리하시는 분이시다. 대단하세요. 그분은. 내일 아침에 고아들 몇백 명에게 먹이는 빵이 없는데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래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다가오고 빵은 없고, 그래서 간사들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식탁에 빵이 없어요. 그런데 빵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했는데 기도 딱 아멘 하니까 딸랑딸랑 마차 소리가 빵을 씻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날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눈봉사가 되었습니까? 귀머거리가 되었습니까? 두 다리가 잘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할 수 있는데, 춤을 출 수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 나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하는 사람 나오세요. 자기가 설교하세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 사탄이고,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용의 사주를 받습니다. 용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욕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 마음을 잘 살펴보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 거지처럼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오시면 그 사람이 또 설교해야 된다니까요.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설교하고 제가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난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어떤 누구도 있잖아요. 이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만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이제 그만 좀 욕심을 부리라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으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욕심을 판단이 안 되어집니까? 내 욕심을 판단해야 돼요. 내 욕심을 저울질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제는 그만 만족하고, 이제는 그만 감사하고, 이제는 그만 험악한 나그네 세월 130년 살고 싶습니까? 130년까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못 살 거지만 100년, 50년, 60년 남은 생에 살고 싶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얼굴 보니까 벌써 뭐 험악하다 하고 쓰여 있는데, 예? 여기 어디 새파란 젊은이 아무도 없죠, 그죠? 있나? 조금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기는 있네요. 그래도 저 양반도 참 험악한 세월 살고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험악하게 살았어요. 그러지 말고 주님, 나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서 나 참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주님 앞에 이러고 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동안은 우리는 항상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의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장이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일은 돈이 많아질 거야, 내일은 사업이 잘 될 거야, 내일은 안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모습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주름이 그것을 증가하고 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고, 내일 하루 주심을 감사하고, 저도 그랬던 적이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우울증까지 왔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무런 걱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래요. 목사님 영상에 보면 되게 젊게 보인대요. 제가 마음이 평안하니까 참 평안하죠. 그리고 지금 하루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전 참 감사해요. 눈 뜨면 그 하루가 감사한 것이 환난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뭐 썩 건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팔다리 다 움직이니까 감사하고, 눈 뜨면 저는 산책하는 거 좋아해요. 산책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새소리 듣는 거 감사하고, 풀리엄 맞는 거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돈이 많으냐, 그래서 감사하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한국 사람들 보니까 진짜 부자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세도 뭐 4억씩 하고 3억씩 하대요. 그러니 전부 다 나보다 부자지 뭐. 전세 살아도 나보다 부자예요. 그럴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행복할 뿐입니다. 자, 요한 사도는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조위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이 용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과 전쟁에서 쫓겨납니다. 어디로 쫓겨나느냐? 지상으로 쫓겨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지상으로 쫓겨난 이 용이 말이죠, 그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긴다고 그랬어요. 그 사자가 지상에 내려와서 뭘 합니까? 온 천하를 꿰는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지막 때를 전하는 그런 사역자조차도 가짜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가짜가 안 되려고 많이 기도합니다. 혹시 하나님 제 배를 채우고 있습니까? 내 욕심이 먼저입니까? 늘 제 기도할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것도 내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내 자신을 보잖아요. 자,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용은 온 천하를 꿰는다. 그래서 온 천하가 그에게 연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쫓겨난 영과 짐승이 결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용의 세력입니다. 용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음식 몇 가지,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물품 몇 가지 준비한다고 해서 원수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이 될 때에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3절 4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7머리 10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치명적인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수면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찰스 황태자라고, 그리고 이번에 가서 이슬람이 또한 그 세력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서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인가,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는 그를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을 적그리스도로 받느냐 하면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를 적그리스도로 보기도 했고, 그리고 초기 가톨릭 교회 초기 교황들이 적그리스도였다. 그런데 아니죠. 지금까지는 안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역사상 계속적으로 나타난 적그리스도 정부들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적그리스도 정부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계속해서 왜냐하면 로마 네로 황제만 박해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베스파시안 황제의 이런 황제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이런 황제들, 계속 10명의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무참하게 박해했죠.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한 명도 살지 못하도록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쫓겨나는데 그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도미티안 황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역시 적그리스도 세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죽게 된 짐승이 6째 머리인 로마의 멸망이다. 로마가 멸망했다가 로마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가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지금 유럽 연합으로 부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론은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었다가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전 세계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적으로 말씀 그대로 죽게 되었다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치명적인 상처라고 나와 있거든요. 상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도 봅니다만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이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말씀을 드리고 또 제 견해도 써놓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적그리스도 이름이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단지 저는 여러 가지 견해를 소개할 뿐이고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그때가 되어봐야 압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이 따른다라는 그 다음에 단어를 보십시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요. 양의 두 뿔을 가지고 두 뿔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든가,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빛으로 가장한다든가, 굉장히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거짓 선지자도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도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고, 전 세계는 그 기적을 보고 그를 따르게 될 것이다. 자,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을 흉내낼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한 사람이 분명히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다시 살아난 적그리스도의 기만적인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5장 그 전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없다, 이 말입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스톡홀름의 그 신드롬이 뭐냐면, 인질범에게 인질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불가항력적인 그 환경 때문에 난 저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그 가해자가 더 이상 자기를 해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해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가해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인질범과 어떤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비이성적인 생각을 갖는데, 이 인질범은 좋은 사람이다. 스톡홀름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질범으로 풀려났던 사람들이 그 인질범을 구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가 이제 붕괴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전 세계 경제를 어느 정도 회복시킬 것이고, 그러면 이 스톡홀름 그 증후군이 전 세계를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구세주다, 한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왜냐하면 짐승이 살아났잖아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 사람과 더불어 싸우리요? 스톡홀름 신드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는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어.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협력해야 내가 살 수 있어. 우리 머리는 상당히 빨리 돌아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붙어야 내 생명을 보존할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그것이 가짜임을 바로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듣거나 어떤 곳에 갔거나 여러분의 심령이 불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내려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영혼이 다 열렸답니다. 어떻게 열렸어요? 그랬더니 계속 보인대요. 나비도 보이고 뭣도 보이고 뭣도 보이고. 그래서 그 귀신의 역사 아니냐고.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귀신의 역사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맨날 보이게 하면 우리 어디 미쳐나지? 그거 살겠어요? 맨날 나비만 보이면? 옛날에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맨날 요거 보이고 왔다 갔다 한대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냥, 그리고 탁 이러고 있어요. 귀신이에요. 속살거리는 것도 귀신이고, 눈이 예고 이러고 알짱거리고 보이는 것도 귀신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죠. 분별을 해야지.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있어야지 가짜를 안 따라가요. 적그리스도로 그래서 안 따라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분별력이 생겨요. 어린애기가 무슨 분별력이 있습니까? 영적 어린애기가.
자, 그래서 온 세상에 이 신명기 말씀 그대로, 출애굽기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신중에 누가 주와 같습니까? 주님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채 하는 불경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는 그래서 다시 살아난 가짜 짐승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배도입니다. 쫓겨난 용은 인류의 조상을 실족시킨 옛뱀, 사탄, 마귀입니다. 쫓겨난 용은 인류의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온 천하를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까 본 말씀이죠. 내어 쫓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미혹하기 위해서. 근데 그와 함께한 다른 반역 무리 천사들이 마지막 때 온 천하를 소란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소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IS 등 극단적 이슬람 세력을 출현시켜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테러 등으로 전 세계를 소요 상태로 지금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그때로구나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당할 일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준비한다고 당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영적 싸움은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에베소 6장에 보십시오. 뭡니까? 거기에 보면 전부 보면은 보호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전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 딱 있어요. 뭡니까?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건 공격용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공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날아오는 불화살을 어떻게 공격할 거예요? 사탄이 쏘는 날아오는 불화살인데 성령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그대로 화전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마귀들의 집단을 있잖아요. 성령이 검으로 찔러서 쪼개서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려야 돼요. 파멸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회복이 돼요. 그러지 않는 동안에 내 마음에서 항상 있잖아, 이 분노와 이 갈등과 이 항상 있잖아, 불안과 염려가 끊어지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난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어떻게 저 속에 주님도 섬기면서 또 그러고도 그 속에 또 세상과 잔뜩 집어넣고 참 힘 좋다. 힘 빠지지 않아요? 양쪽 세력을 다 받아들이고 있으면 어떤 꼴인 줄 아십니까? 가랭이를 쫙 벌리고 양다리 걸치고 걸어가요. 예배 끝난 후에 가랭이 벌리고, 죄송해요, 양다리 벌리고 한번 걸어보세요. 걸을 수가 있는가? 힘들어요. 안 그래도 나이 들면 밥 안 먹으면 다리가 휘청거리는데 가랭이를 쫙 벌리고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 그만 힘들게 걸어가시고 주님께 맡깁시다. 자, 그와 함께 다른 반역의 무리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남편과 싸우고 있어요? 아내와 싸웁니까? 부모 자식 간의 싸움입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잡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혈과 육과 싸우고 있으니까 어때요?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과 너희들은 싸우고 있다. 그럼 뭘로 싸워요? 성령의 검으로 싸워야죠. 성령의 검으로. 용은 교회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용의 권세를 받은 세상 권력은 교회를 항상 핍박을 해왔습니다.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용이
해산하는 아이를 죽이러 갑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사탄은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입니까? 사탄은 헤롯을 통해서 세상 권력 헤롯에게 권세를 주고 헤롯을 사용해서 예수를 포함한 아이들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해산하려는 아이를 죽이려는 시도가 역사 가운데도 있었고, 실제로 이 일들이 아이를 죽이지 못한 용은 예수님을 못 죽였잖아요. 어린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피하라고 했기 때문에 피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죽이지 못한 용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그 교회와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싸움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지 아닌지는 누가 제일 정확하게 진단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포장할 수 있고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근데 또 한 사람 또 있어요. 용이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서 진짜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환난도 핍박도 많다라는 뜻도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진짜가 아니면 공격을 안 해요. 왜요? 가짜 크리스찬은 가만 내버려둬도 어차피 자기 밥이니까요. 내버려둬도 지옥 갈 것이 뻔해요. 그러니까 뭐하러 건드립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그대로 내리고 그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옮겨가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공격받았던 무리는 항상 기독교인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슬람이 등장하든 공산주의가 등장하든 로마 권력이든 페르시아 권력이든 항상 그들이 노력했던 것은 항상 일치합니다.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왜 공격당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하나님 하늘나라, 너희들은 시민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나라가 틀려서 그래요. 여러분 이민자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죠. 우리 최정자 원사님은 잘 알 겁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참 미국 갔을 때도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했죠. 일단 언어가 안 되니까 힘들었고, 한국에 다시 와도 또 힘들어요. 분명히 이거는 내 나라인 줄 알고 똑같은 얼굴빛도 색깔도 같고, 그런데 내가 한국에 왔지만 내 이름으로 전화도 개통할 수 없고 인터넷도 개통할 수 없고 책은 교정해서 빨리 보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통장도 만들려니까 은행마다 다 찾아가도 아무 곳에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요?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다 만들어 주거든요. 내 나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에이시안이라고 또 나름대로 차별이 있습니다. 백인들이 색깔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차별을 해요. 당연한 겁니다. 백인들이 이민을 왔으면 같은 색깔이라 차별 안 받아요. 그러나 아시안들이 갔을 때는 색깔이 벌써 다르니까 눈에 보이기만 해도 벌써 그건 차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 땅에서 사니까 차별을 안 받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천년만년 내 살 곳입니까? 아주 평안합니까?
내가 지금 너무 평안해서 아주 막 기뻐 죽겠어요. 문제가 있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 옮겨가야 될 때가 왔는데, 나 너무 여기 너무너무 좋아요. 아버지, 나 여기서 계속 사업할래요. 아버지, 나 여기서 계속 성공하렵니다. 여기서 돈 많이 벌 거예요. 여기서 내가 명예도 쌓고 권력도 쌓고. 이거 something wrong입니다. 이거. 우리 연매 집사님 맞죠? 사업 또 하시려는 거 내가 못하게 했어요. 영상 좀 다 들어본 후에 더 하나 하시려면 하십시오. 지금 있는 거 잘 되고 있는데. 그랬더니 들어보셨는지 포기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이분은 영상 듣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시더라고요. 적당하게 포기 좀 하십시오. 포기하시고 주님 모시고 살아갑시다.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나 한국 시민권 가지고 있다고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임시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들은 나그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장막집을 곧 벗어납니다. 이 장막집 곧 벗어난다고요. 여러분이 저보다 좀 젊다고요?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제는 좀 옮겨갈 준비 좀 하십시다. 그분들처럼 배낭 준비 안 하셔도 괜찮은데 이제는 천국으로 옮겨갈 준비 하자고요.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영적으로 문제입니다. 집착하는 것도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내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잠깐 맡겨준 거잖아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맡겨준 거잖아요. 거기에 왜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 지키는데 목숨 걸어야지. 용이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싸우려고 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때도,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은 우리와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라는 증거가 용이 자꾸 싸우자고 덤벼요. 그런데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용하고 싸우려니까는 있는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싸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치고 백날 해봤자, 용을 써봤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싸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어떻게 싸울 건데요? 포기하세요? 아멘을 안 하셔요. 좀 포기 좀 하시라고. 세상 좀 포기하시고 욕심 좀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근심이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면 내가 왜 이러겠습니까? 왜 말립니까? 근심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한 개도 없어. 근심이라는 거 말 자체가 세상적인 용어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기뻐하는 곳이지 근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심은 세상적인 겁니다. 용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속아 넘어가요. 아마 저도 여러분에게 배낭 준비하고 이런 거 막 그냥 하면 어쩌면 사람들이 이건 좀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기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이 교회가 붕괴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아니고는 연합하지 않습니다. 함께 갈 생각 없습니다. 네,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정말 엄청난 미래가 있어서 이곳에서 목회로 성공하고 싶어서 저는 온 것 아닙니다. 정말 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연합하면 그 연합은, 신앙 공동체는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 있을지라도 고발해서 다 들통날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요 때가 임박하다시면 그 앞전에 미리 있잖아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건축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겁니다. 영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세상 권력이라기보다는 여자입니다. 그죠?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탄 여자가 바로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나와 있죠. 거기에 18장에 보면은 이 엄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은 성도들의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은 여러분의 목회자입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저도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나도 뭐 솔직히 교회 하다가 다 성도들 그냥 내 던지고 그냥 갔잖아요.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지만 어쨌든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줄 아세요? 저를 의지하지 말라고 저를 빼내버리신 거였어요. 의지하니까. 저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 집회 갔다고 저 없다고 서운해할 것도 없고 자기 자리 지키세요. 사탄이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기 위치를 안 지켰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걸 버려버리고 자기 위치를 벗어버리고 팽개치고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한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포지션이 있어요. 그 포지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침 바로 새벽별 계명성이세요. 사실은. 그런데 사탄이 계명성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이 그렇게 계명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너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새벽별이 뭐냐면 계명성입니다. 한자어로 쓴 것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똑같아요. 모닝스타입니다. 새벽에 가장 빛이 나는 별이요,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타락한 천사가 아름다웠겠습니까? 아주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천사인데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망했어요.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하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을 교만하게 한다면 그런 것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계명성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도 심지어는 세상 권력을 준다고 약속하면서 미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미혹당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지만,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혹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미혹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참소하는 자죠. 미혹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이름이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 권력 준다 하면, 지금이라도 보십시오. 반기문 총장 말입니다. 그래도 세계 물 좀 많이 먹었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동성애자 옹호론자입니다. 단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간에 그가 대통령일지라도 성경에 위배되는 사람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가 자기 입장을 바꿀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 보수 기독교가 반발하고 있거든요. 반발할 줄 알아야죠. 왜 입 다물고 있습니까? 반발해야지. 아닌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사랑하고 동성애 자체는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남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되어져야 합니다. 마귀는요, 예수님께도 가서 미혹을 하고 내가 영광을 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크고 작은 영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진시 황제라든가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 우리 역사 가운데 그 이름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과연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몰랐다면 지옥 몇 구둥이에 가 있습니다. 역사는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본인의 생명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요. 역사는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미혹에 빠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대화할 곳이 없어요. 말할 곳이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명예가, 이 권력이 나의 영혼을 파는 것이라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주는 아름다운 달콤한 세상 것들이 나를 미혹해서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설부하라. 그를 섬기라. 그를 예배하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섬깁니다. 이 결심과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세상 권력으로 온 세상을 요란시키며 미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미혹받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온 천하를 꾀는 것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아버지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명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